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 8번째 말씀인데요,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온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다 소중한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은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센 것이 중요하다. 힘이 제일인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3가지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돈의 힘이고 권력의 힘이고 숫자의 힘이다. 많은 것일수록 좋다는 것이죠.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이나 덕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힘을 키우고 권력을 얻고 막 숫자를 불려라 한 것이 아니라 낮아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짓밟고 네가 올라가서 네가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죽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함이 강합니다. 온유한 것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권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억압받고 힘들거든요. 세금도 막 부당하게 이것저것 다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인데,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구세주로 오실 분은 적어도 자기네들을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로마 정권보다는 힘이 센 사람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왕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됐다, 이런 예수라고 한다면 이 정권을 완전히 뒤엎어 버려서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니야. 힘, 권력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니 아마 그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태계 원리는 양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건강한 것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한 짐승들 막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한 짐승들이 더 번성하고 막 호랑이, 막 사자, 막 공룡,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양육강식하면서 막 힘있고 막 싸나웠던 그런 짐승은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공룡도 없어졌고 맘모스도 없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도요 개체수가 점점 줄어요. 동물원에 가서야 호랑이 사자를 보지.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없어진 지 사자 없어진 지, 우리 사자는 없었죠. 우리나라에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 큰 물고기가 막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으면 큰 물고기가 막 살아남아야 되는데 고래, 상어 점점 희귀동물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온화한 거, 작은 물고기, 소, 양 얼마나 온순하고 온화합니까? 근데 사라지질 않아요.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김종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오래 사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체육인이 언론인이 제일 먼저 죽네요. 65세 평균입니다. 그런다고 다 그때 죽는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체육인이 67세, 법조인이 70세, 교수 기업인이 71세, 정치 연예인이 73세,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아요. 79세. 우리 목사님, 사모 목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지나기 때문에. 특히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이 제일 오래 산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이면 교회 나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소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 마시는,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권사님들만 얘기하니까 집사님들 삐지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새벽 예배 부지런히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저녁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그 말씀 비춰서 우리가 회개할 것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이 땅에 살지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것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정말 무병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은 성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게 더 강하고 오래 간다. 뭐 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혀가 약합니까? 잘못해서 깨물면 아프고 피나고, 이빨은 어때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이빨이 더 강하니까 오래 버텨줘야 되는데 이빨은요 금방 썩어버려요. 혀는요 부러지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빨은 막 부러져요. 깨져요. 병 들어갖고 그냥 이빨 다 빠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빠집니까? 근데 혀 빠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혀가 부드러우니까 이빨보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혀가 이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장수한답니다. 남자는 막 그냥 좀 억세지 않습니까? 싸납고 딱딱하고 그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분들이 남성들보다 유들유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장수한다. 오늘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으셔요.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유란 뭔가? 성령의 8번째 열매가 온유고, 예수님이 온유하라 말씀을 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영어로는 meekness, 또 kindness, gentleness. 이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젠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저 우유부단해. 뭐 저렇게 그냥 뭐 미적미적해. 연약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졸장부답지 못한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남자대도 그냥 매가리 없이 힘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라우테스, 이 단어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마 보셨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힘세고 건장하고. 근데 문제는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에요. 막 사납게. 근데 조련사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죠. 여러 주 동안, 여러 날 동안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야생마는요 다른 평범한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마를 향해서 프라우테스, 잘 길들여진 명마다. 맹수도 막 사자, 호랑이 이렇게 잘 길들여진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본능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본능대로 말하고 본능대로 막 행동하고 막 그냥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혹 내 본능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길들여진 사람. 아멘.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것 아니면 우리의 강점일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맹수의 그 큰 맹렬함, 강함, 이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참 멋있죠.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걸 통하여서 막 피를 흘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큰일 만한 그러한 성품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갖고요 다 다스려서 하나님에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아픔, 그냥 막 분노, 그냥 쓴뿌리, 그것이 뭐 조장 때든 부모님 때든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상처받은 그런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냥 바보 온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강함이 될 수 있고 약함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길들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맹수가 그 막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빨 한번 드러내고 발톱 핥히면 곰이든 호랑이든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훈련된, 아니 그냥 그 어미나 아비 그 짐승이요 새끼 돌보는 거 보셨습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춰요. 그리고 딱 물어서 옮길 때도요 그냥 확 물면 새끼는 죽어버리죠. 근데 그 큰 맹수가 그 연약한 새끼를요 이러고 이쪽 아니 저게 힘 조절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환경 따라서 몸에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막 열이 납니다. 그럼 얼굴이 막 뻘겋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난 상태를 잘 진정시켜서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막 얼굴이 울긋불긋 뻘건 그것이 이렇게 쫙 깔아앉아서 정상을 36.2도를 유지하는 그 상태를 프라우테스다.
온유한 상태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잖아요. 너무 낮아져도 안 돼. 36도 2분을 딱 유지를 해야 건강한 체질이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면 나태해지는 것이, 몸이 약해지는데 이게 너무 또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과로하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비만해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너무 안 쓰면 인색해지죠. 근데 너무 과하게 쓰면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너무 안 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불순종, 지난주에 살펴봤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열심을 내면은요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른 리더가 있는데 너무 이게 과해버리면 이게 힘 조절이 안 돼갖고요 그 상대방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립자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재에다가 늘 이런 글을 붙여놨다 그래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어라. 영어로 anger, 화나다, 분노하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D 하나만 붙이면 뭐예요? danger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다. 막 게이지가 올라가고 막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물로 뚜껑까지 열려버렸다. 빨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온도가 내려가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갖고 그 영적인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에서 기이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왕권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리신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함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면 무엇부터 다스려야 될까? 주시는 그 땅을 다스리기 전에,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21세기는 적응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에 대해서도 변화에 대해서도. 그 사람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안 되는 것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평온하게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보세요. 따뜻한 봄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앞마당에 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련꽃이 항상 피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봄이 왔구나. 목련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단에 보면은 개나리가 딱 피더라고요. 봄이 오니까 따뜻하니까 꽃이 딱 아름답게 피지요. 그냥 막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목나무. 거기서는요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구에서 우리 지역장으로, 부지역장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이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의미 안에는요,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 면밀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성공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자본 중요하죠. 새로운 신기술 중요하죠. 두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15%밖에 영향을 크게 끼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그 85%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화평과 온유한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화평과 온유한 성품. 그러니까 아무리 막 세계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머리 좋은 사람도 찾아오고, 자본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힘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열정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그래서 뭘 해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센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얻게 하실까 하며. 네, 우리 모든 수협에 참석하신 우리 리더 되는 분들, 꼭 목사님 전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방송으로 보게 되는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안수 집사님들도 오셨는데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도 오래 참고, 여기 보니까요, 거역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찬바람이 막 쌩쌩 불면 그 바람 때문에 외투를 확 벗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우화에도 보면은 따뜻한 햇빛이 막 그냥 아무리 쌀쌀맞게 해도 옷을 안 벗던 사람이 따뜻하니까 옷을 싹 벗더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훈계할 때도 이 온유한 마음으로 잘 훈계하면 혹 그 사람이 하나님 감동시켜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온유해져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온유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결과로 찾아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길들여진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가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완악한 자들이 내가 변해야 새 사람 돼야지, 온유한 사람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탁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말고의 길을 그냥 막 내리칠 정도로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스려 주시니까, 길들여 주시니까, 프라우테스, 정말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일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냥 배경부터 학식부터 그 권력과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막 칼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여러분, 온유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종의 삶을 사셨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12군단을 보내서 그냥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되시려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감당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온유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삶 자체가 온유함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개구리를 늘 개구리만 그렸대요. 근데 항상 개구리를 그리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개구리처럼 변했답니다. 뭘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 조윤기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온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든지 발달될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광물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달된 것이 식물입니다. 광물은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요지부동이에요. 식물은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막 자라지 않습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놀라운 광물보다 앞선 것이 식물인데, 광물보다 식물이 얼마나 더 부드럽습니까? 식물보다 동물이 또 부드러워요. 식물보다 발달되게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온유한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아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온유하시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직분이 신앙의 연도가 이걸 좌주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도 성령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면 온유함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얼굴도 온유해지고 말하는 것도 온유해지고 마음도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정말 성숙의 그 위에 있는 이 단계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거든요. 운동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굉장히 뻣뻣해요. 무슨 운동이든지, 뭐 테니스든 탁구든 농구든. 근데 여러분, 이게 숙달되고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 프로들 보세요. 막 딱딱한 게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야구도 공 던지는데 막 뻣뻣해, 막 로봇처럼 던지면 공이 나갑니까? 막 부드럽게 탁, 막 속도가 막 100마일씩 150km 이상씩. 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옅은 사람이, 미석순간 사람이 막 온유하지 못하고 막 어쩌고 뭐 그냥 막 실룩실룩하고, 온유하고 신앙이 성숙한 권사님, 집사님들, 셀리더 되시는 분들, 그냥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화요일날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양육입니다.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아멘.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안 세우고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 안 품어줘요? 교회가 다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양육을 위해서는 품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사역을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기준이라 하면 훈련이에요. 성숙입니다. 잘 훈련되고 성숙한 자라야 품어주고,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온유한 모습으로, 훈계를 할 때도 온유한 모습으로 훈계를 하고 잘 가르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250여 명의 남녀 지역장님들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자로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잘 세워져서 성숙한 지도자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울까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강함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